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주제는 광복 80주년 통일의 한 길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저희 나라는 일제로부터 광복,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동시에 8월 15일은 남과 북이 분단된 날이기도 합니다. 1940년 8월 10일경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미국의 젊은 장교 두 사람은 한반도 지도를 펴고 38선을 그어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기로 합의를 한 후 남과 북은 38선으로 갈라지게 됐고 해방 80주년은 분단 80주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광복 또 분단 통일을 생각하면서 저희 복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가르침 속에서도 평화를 일구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격은 복되도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테니까요. 제 큰아이 이름을 평화를 일구는 사람, 피스메이커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쌓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이십니다. 화평이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쌓았던 그 담을 허무시고 적대관계를 허무신 평화이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때 새로운은 아주 새롭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새로운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씀한 후에 18절과 19절에서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일구면서 화평하게 지나는 화목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다 이 말은 아래로부터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친밀한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다 이 뜻이 화목하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화목의 직분, 화목의 사역, 영어로 보면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화목을 위한 사역입니다 하면서 그 사역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화목의 직분을, 화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증언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은 화목의 직분, 화목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땅 한반도는 어떤가요? 광복 80주년의 기쁨과 분단 80주년의 아픔을 함께 맞이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화해와 평화의 복음이 어떻게 절망적인 현실을 끊고 새로운 하나 되는 민족, 통일의 비전을 허락하며 영적 로드맵을 제시하는지 오늘 복음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크게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다음 첫 외쳤던 음성은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돌을 치우십시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십시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이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청하는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돌을 치우십시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는 돌,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은 무엇인가요?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한반도의 통일에 가로막는 돌들은 여러분 무엇이라 여기신가요? 많은 분들이 국제적인 정세 먼저 떠올릴 겁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제 정세가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돌을 차지하고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돌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북한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념적 편견으로 또한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있습니다. 분단이 영원할 거라고 고차가 되는 체념의 돌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느 통계 보니까요,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은 약 3분의 2 이상이 통일이 되어야 하고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반면에 흔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는 40%대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한 것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점점 희미해지고 분단을 체념하며 고차가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돌을 치워야 할까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학과 일제 강점기의 일제 식민지 종교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제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출애굽기는 애굽 제국에 대항해서 탈출한 이야기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분별하고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일제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은 여러분에게 의미 없이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라고 가르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정교 분리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 안에서 열심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냥 죽어 천국 가면 끝이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왜곡되게 뒤틀린 유산으로 남겨준 왜곡된 신앙의 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돌들을 생각할 때 돌들은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풍경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서 대치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신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남과 북만 갈라졌던 게 아니라 동과 서가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남성과 여성이 갈라져서 서로 담을 높게 쌓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애양병원에 가는 길에는 공항 옆으로 끼고 도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갈 때마다 제가 저 담과 그 위에 철책선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높은 담을 쌓고 그 위에 철책선까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런 사회 안에 살아야 할까? 아마 많은 분들은 원래 그래 하면서 큰 관심 안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항 시설이 중요하니까 담을 높게 세우고 철책을 그렇게 말아 올린 것은 당연한 일이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많은 공항을 가보면 우리처럼 담이 저렇게 높고 철책이 저렇게 쌓여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낮은 담이 있거나 담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하게 남과 북의 분단이 있고 저곳이 중요한 시설이니 저게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하니 저렇게 높은 담을 세우고 철책선을 세웠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반도 동서를 가르는 248km의 휘전선, 단지 남과 북을 가르는 철책선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증오와 대립, 분열을 상징하며 어떤 이는 그 철책선을 악마의 밧줄 이렇게 표현할 만큼 깊은 상처를 우리 민족에게 남겼습니다. 분단 현실은 남과 북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수많은 철책선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휴전선뿐만 아니라 북한은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 서로를 향한 적대의식과 차별의식, 그리고 폭력적 사고를 사로잡게 했습니다. 나와 너를 가르고 내 편과 너 편을 가르고 끊임없이 상대는 죽어도 되는 적으로 만들면서 다름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만 옳다고 자기 중심적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사실 남과 북을 가르는 이 철책선, 우리나라 해안선이나 곳곳에 보이는 이 담과 철책선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는 분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요청은 돌을 치우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돌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단의 철책선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미움과 분열과 차별의 철책선을 걷어내고 돌을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면서 순종이 통일의 첫걸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단의 철책선, 분열의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되살아났습니다. 80년간 분단된 이 현실은 나사로의 죽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하여 수많은 협의를 하고 대화를 했음에도 남과 북은 여전히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며 평화적 공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남과 북 분단의 80년, 이제 통일의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통일이 불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단이 낳은 현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휴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여겨지지 않지요. 여러분 자녀들, 전방에서 근무하는 자녀들 면회가면서 보셨을 겁니다. 마치 남과 북은 전쟁의 일촉즉발에 놓여 있는 것처럼 긴장과 분단 상태로 서로 무기를 맞대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1000만이 넘는 이산 가족이 있고 그 중에 4분의 3은 서로 남과 북으로 헤어져 얼굴조차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군사 비용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북이 쏟아붓은 그 군사 비용을 여러분 자녀들의 대학과 여러분의 건강에 투자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인류국가가 될 게 분명합니다. 또 사회는 어떤가요? 이념에 사로잡혀 좌와 우로 대립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한가요? 어떤 이는 남과 북의 분단 비용이 1경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이 650조거든요. 650조 예산의 15배가 넘는 1경이 남과 북의 분단 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통일을 하면 우리가 더 힘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하면서 분단을 고쳐가는 이 절망의 지점에서 예수님의 선포가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활의 단어는 다시 일어서다입니다. 절망을 딛고 좌절을 딛고 죽음의 어둠을 딛고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동터오름을 오늘 복음은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고 이 생명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딛고 절망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만드는 살아있는 창조주의 힘입니다. 저희 1층 로비에 가면 평화라고 하는 족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쓰신 분은 심상봉 목사님이신데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를 마치고 평화를 쓰십니다. 1만 점 이상의 족자를 써서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화순 개천산 밑에 있었던 이세종 선생님 기도터에서 목숨을 걸고 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에게 말씀하는데요. 통일은 너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일의 주권자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될 수 있음을 이분께서 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정치적인 계산이나 경제적인 계산이나 주변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던 것처럼 한반도여 80년 분단의 역사를 끊고 하나로 통일되어 나오너라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이 됐고 그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야기를 조금만 찾아 읽어보신 분들은 라이프니치 도시에 있었던 성 니콜라스 월요 기도회를 금방 검색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 기운이 무르익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야기를 읽고 베를린 장벽을 방문하고 하면서 가슴 아픈 것은 독일은 최소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책임국가이기에 그들이 동과 서가 나누어져서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왜 남과 북이 갈라졌어야 한가요?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고 책임은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국제 정세상 위치가 중요했기에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를 남쪽을 북쪽을 진주하며 들어와야 하는 아픈 역사이죠. 그런데도 이 분단을 걷어내지 못하고 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데 라이프니치에 있었던 저성 니콜라스 월요 기도회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월요일 날 모아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촛불을 들고 촛불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외치면서 그들은 거리를 평화롭게 걸었습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행진을 위해서 교회가 크게 관여했습니다. 이 월요 기도회와 촛불 평화 행진은 라이프니치를 넘어서 드레스덴, 베를린을 넘고 마침내 전 지역에 확산되면서 마침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그 담이 해체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도가 혁명을 이끈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잔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했던 것처럼 동독과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써 동과 서가 통일된 독일을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예수님의 외침처럼 기도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꿈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외침이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여전히 수의로 천으로 온몸을 감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풀 수 없었지요. 누군가가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분단과 차별, 증오와 폭력 속에 살아가는 이 사회, 그러므로서 자기도 자유가 없고 다른 이들도 자유가 없어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이 사회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자유의 사명입니다. 분단 80년 깊은 상처와 결박이 여전히 지금 그리고 통일이 된 후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남과 북이 이념의 갈등, 극심한 경제적인 격차, 문화적인 이질감, 서로 마음에 새긴 불신과 상처라는 이 결박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1000년 전 이탈리아 땅을 살았던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기도에서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초대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민족의 한이 서려 있었던 간도와 백두산 그리고 하얼빈에 다녀왔습니다.
하얼빈 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뜨거운 심장을 느꼈습니다. 간도지방을 다니면서 항일과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선배들의 땀과 피와 죽음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731 부대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잔인함에 끔찍함에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치가 떨렸습니다. 그곳에서 해방과 광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안중근 의사와 항일운동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백두산과 두만강 너머의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분단의 세월과 그 고통에 대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갈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천지에서 돌을 주워서 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놈처럼 눈을 파헤치고 돌들을 주섬주섬 주워서 제 가방에 넣고 와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돌입니다. 분단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운명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은 선택이 아닌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 해외 선교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연길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방문할 때도 소통을 할 때도 왜 우리가 그곳을 후원하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길을 방문하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조선족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조선족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가 평화와 통일의 다리를 놓는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광복 80주년 기쁨의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분단 80주년의 아픔을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불신, 혐오의 돌을 옮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통일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반도 분단 80년을 끝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풀어 자유롭게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복 80년, 분단 80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독일은 월요일 12시에 1분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숫자로 일이 좋으니 11시 11분, 1분만 기도, 11시 11분, 하나 되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나라를 위하여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독일 통일의 기도가 도화선이 됐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다리를 놓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은 6가지 목회 아젠다를 제안하면서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평화의 다리를 놓는 교회가 중요한 사명임을 제안했습니다. 편견과 차별, 폭력의 일상화 속에 살아가는 현재 문명 속에서 생명의 길, 샬롬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탈북민, 조선족, 이주민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대신 평화를 실천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곁에 온 탈북민들과 조선족들은 평화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남과 북의 통일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또는 외국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을 묻고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초대하셨던 그 복음의 힘을 믿고 여러분 또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